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십계명에서 시작해서, 물론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힘들더라도 산상수훈의 말씀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산상수훈이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한 가장 수준 높은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수로 따지면요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성경 66권 1189장 중에서 내가 만약 무인도로 가는데 딱 3장만 가지고 가라면 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만 가지고 무인도로 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모아놓고 놓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도 산상수훈에 큰 감동을 받고 그의 모든 작품 속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들어있고,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늘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연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주연절 절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닮으려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맨 처음 이제 팔복의 말씀이 이제 나오죠. 산상수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말씀이 가난과 억압과 차별로 고통받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슬퍼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사람들인 걸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슬퍼하고 애통하고 슬피 울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산상수훈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으로 팔복을 말씀하셨고, 그 팔복의 제1 축복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제1 계명 축복, 이 말씀이 산상수훈을 여는 열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수수께끼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불경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 이렇게 썼습니다. 때로는 주님 이렇게 써서,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쓰는 게 맞는데,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쓰는 걸 불경스럽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가서 복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아주 쉽게 그냥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아프고 허전하고 답답하다, 상처와 아픔이 많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억압과 수탈과 차별을 겪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억압과 차별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 많고 뭐든지 풍요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많기 때문에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으러 다니듯이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더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랫동안 수탈당하고 차별받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열심히 찾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임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찾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올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모릅니다.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시련 맞았을 때 우리는 무기력함과 내 마음의 가난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마음의 가난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가난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에게 오셔서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부유하다는 말인데 마음이 부유하다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있어야 마음이 비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는 훈련, 그리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내 생각과 이런 것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우리가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너무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과 고집과 욕심으로 너무 많이 꽉 차 있다면 우리들 모두는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욕심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쁘고 단순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아마도 가리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세상을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 하루하루 단순하게, 심플하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습니다. 그들은 저 북쪽 외딴 곳 변두리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몸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몸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칠 줄 모르는 양처럼 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에게, 여러분에게 먼저 임할 것이라고 갈릴리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가난하게,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걸 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단순하고 깨끗하고 가난한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장수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그분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잘 드시고 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대체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아주 기쁘고 단순하게, 겸손하게 사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부유한 것이 좋습니까? 가난한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열이면 열다, 기왕이면 부유한 게 좋지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난한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게 세상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고민하거나 그렇게 예민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유혹에 막 이렇게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하는 말에 막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과 옷을 잘 입었는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거에 비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매일매일 좀 단순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팔복의 제 첫 번째 축복을 우리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 중에 오늘은 제가 잠깐 다석 유영모 선생님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분의 호가 재미있습니다. 다석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다석이냐면 저녁 석자가 3개가 모여서 다석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하루 3끼를 한 번에 모아서 저녁에 한 번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석자 3개를 모아서 하루에 한 번 먹는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호를 저녁 석자 3개를 모아서 다석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정말 단순하게 사신 거죠. 하루에 한 끼 사셨고, 또 이분은 자기가 태어난 삶이 너무 귀해서 하루하루를 이제 숫자를 계수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10년을 살면 며칠이죠? 3650일. 20년을 살면요. 7600 며칠 되겠죠? 이렇게 오늘이 1만일, 2만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늘 날짜를 계수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사셨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제나와 얼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나는 육적인 나, 인간의 욕망과 죄악의 근원이 되는 그 육체적인 나, 욕심에 끌려 사는 나, 겉사람 나를 가리키고요. 얼라는 육체가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어리 살아있는 나, 참나, 이렇게 제나와 얼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물 중에, 짐승 중에 4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 전부 다인데, 4발로 걸어다니면, 여러분 머리는 어디를 쳐다봅니까? 어디를 쳐다봅니까? 땅을 쳐다보죠. 4발로 기어다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만 직립보행 2발로 똑바로 서서 걷게 사람이 유일하다. 그런데 2발로 똑바로 서서 걸으면 발은 땅을 딛고요. 그럼 머리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이렇게 하늘 쪽으로, 하늘과 가까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은 얼라로 살려면 하늘을 쳐다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유영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으로 꽉 찬,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마음이 욕심으로 꽉 찬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비운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주 단순하고 깨끗한 사람, 그래서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수만 마리의 소나 양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올리브 기름을 수천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 의를 행하고, 둘째,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는 헤세드, 자비입니다. 온유함과 자비를 사랑하고, 셋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비어있고 또 상처와 아픔이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가난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기쁘고 축복받은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연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축복, 이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셔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단순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을 복잡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기쁘고 단순하게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